예, 35개월 만에 왔습니다. 알리바바 전 회장이 마윈이 어떤 이렇게 토크 콘서트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질문과 강의를 하고 어떤 20대 젊은이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님, 당신이 가진 전 재산과 제 젊음을 바꾼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자 이때 마윈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당신은 내가 가진 부와 함께 고통과 고민과 번뇌를 같이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떠나서 아마 이 자리에 대다수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젊음, 꿈, 몇천억 이상의 가치를 맞바꿔서라도 갖기를 원하는 그 젊음을 우리 하랑 지체들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가 삼령도교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 도전하시면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 것이 아니라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아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준비한 말씀, 기도로 사명을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은 겨울에, 내년 돌아오는 1월에 일본을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여름에 저희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아이들 13명과 함께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권도 분실해보고, 그래서 날아가려는 비행기 붙잡아보기도 하고, 여권을 찾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단기 선교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미얀마 양군에서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베트남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수속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비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모든 팀원들을,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저쪽 보안소 같은 데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권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비자를 검토하더니 이 비자는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결론은 돈을 내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왼쪽 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only cash, tax only cash. 뭐라는 거예요? 세금은 오직 뭘로만 받는다? 현찰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껴서 낸 다음 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잘 모아둔 한 1,100불 정도 되는 돈이 전 재산인데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라는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부지 없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저기서 막 떠들고 있고 같이 간 선생님과 함께 두 분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저 뒤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신 여자 선생님이 쫓아가서 그 집사님이 그 승무원들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대신 통역을 좀 해달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베트남 그 직원분들, 공안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고 저희는 베트남에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무원은 그냥 자신의 비행기 일정에 맞춰서 베트남에 들어왔던 것이고 저희는 마치 그 순간 대한항공 직원 3분을 만나서 승무원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나 같이 갔던 집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은 마치 정말 자신의 일처럼 우리들의 일들을 도와주었고 어떠한 세금을 물지 않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6문에서는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탄식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완수할 그날까지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앞에 맡겨진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이 시간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가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혹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명일 것입니다. 사명일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일기장에다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또한 스위스 사상가 칼 히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한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달은 날이다. 이 시간에 오늘 귀한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하랑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첫걸음을 걷는, 아니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사명이 있니? 꿈이 있니? 비전이 있니? 했더니 대다수 정말 훈련이 된 친구인조차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직업적으로 뭐 변호사가 되겠다, 엄마가 되겠다,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닌 것 잘 알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교회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도 중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내일 당장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곧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가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을 언제 발견했냐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 곧 그 소명을 발견하도록 이끈 이사야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이 시간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젊은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여전히 호흡이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장례식을 한 3, 40건을 치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제가 이런 요양병원을 가거나 그런 데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 동일하게 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대다수 거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시죠. 늘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 읽어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성도님, 아직까지 생명이 남아져 있다면 사명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의 사명을 끊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남겨져 있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뒤에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이 기도의 가운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2가지는 바로 구원의 사건과 소명의 사건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에 확고하고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을지라도 이 2가지 구원의 사건과 소명의 사건 앞에서 정확한 질문 앞에 답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2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경험하는 것,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과 소명의 사건일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나 소명받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명을 받을 때도 그런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짧게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소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 순간 그는 다시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찌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정합니다라고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자신을 누렸을 때, 발견했을 때 체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투명하고 깨끗한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들어오면서 거울을 잠시 비춰본다든가 단 위에 서기 전에 잠시 이렇게 유리 같은 데 자신을 비춰봅니다. 왜 그렇죠? 어디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곳 없는가? 그 다음에 와이셔츠는 넥타이는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죠. 그죠? 거울을 통해서 혹은 그런 유리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잘 단정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는 체험은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는 그 어떤 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의 비참함,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 우리 안에 오염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입술의 고백을 동일하게, 아니 더 참혹한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회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소명을 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쓸 그릇조차도 하나님은 당연히 깨끗한 거룩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것은 결코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거든. 그런데 너는 어떠니? 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참혹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제 인생을 붙들고 나갈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절대자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의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슨 기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참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순종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이자 위대한 책인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앞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만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자만이, 선교사만이,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직분자만이, 장로님만이, 집사님만이, 권사님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나기일지라도, 젖대나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직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각자 해야 할 일과 소명,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쓰실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제사함을 체험한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영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크던 작든 나름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삶의 장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모든 마스터 플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혹은 거룩함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앞에서 당당히 서시는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중보 기도예요. 첫 번째는 참회의 기도,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였고,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미셔너리라는 단어입니다. 파송받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말도 파송받았다라는 단어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해외 선교사는 분명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선교사적인 삶은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주변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다 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호스피스 병동 사역, 고신복음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합니다. 몇 분의 권사님과 한두 분의 장로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순찰을 돌아가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그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은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삶은 그렇게 건강하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 항상 나가서 그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함께 교제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젊은 목사가 그냥 내 거 늘 챙긴다고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의 것을 챙기기 이전에 죽음을 앞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모습 앞에서 너무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당장 일본으로 가거나 필리핀을 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주어진 이곳에서 작든 크든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어디로 보내는가, 즉 누구에게로 나를 파송시키셨는가, 곧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소명은 막연히 어떤 단체나 어떤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섬길 대상들이 많으세요.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이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여의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흩어지신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름은 기억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놓쳐버린 그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참된 섬김을 보일 때 어떠한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파송받은 대상,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에게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내가 말해줄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니? 그들은 눈이 감긴 사람들이야. 그들은 귀가 닫힌 사람들이야. 귀가 닫히고 눈먼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외쳐라고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 들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사명이에요. 눈을 먼 자들에게, 귀가 먼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귀가 먹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로써, 메시지로서 선포하여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쉽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눈이 감긴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외쳐야 한다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 속에서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이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됐다라고 했을 그때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일이요? 내 목숨이 끝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제 됐어. 많이 수고했어. 내 착한 종들아.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눈먼 상태로, 무관심의 상태로,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벌써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송받은 대상들을 마음에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위로하셨습니까?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인데요. 바로바로 띄워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벌써 자기가 말씀 전해야 할 그 대상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요, 사명의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가 파송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광스러운 사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년에 일본을 향해서 나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로 나가실 때 그것이 바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는 줄 믿으시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민들레 축제를 하시잖아요. 민들레 축제도 동일해요. 우리가 민들레 축제를 하면서 기도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그 기도의 준비가 바로 이미 한 영혼을 품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바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들을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일해야 할 그 현장 속에서 가슴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의 날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내 가족과 같은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세상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수풀을 이루고 많은 새가 깃든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연지동 땅 가운데 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시민공원의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함께 보는 그날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천국에서 우리가 뵐 때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날 뵙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